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전쟁으로 세상이 소란하지요. 속히 평화를 가져올 지도력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도 때로는 전쟁통 같기도 합니다. 직장 생활이 그렇고요. 때로는 가정 생활조차 그렇기도 합니다.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우리 삶의 자리에 늘 있습니다. 평화롭고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관계와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며 귀한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것을 얻는 과정, 그러한 과정 가운데에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자갈밭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하기도 하고 사막 같은 곳을 지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들판같이 아무도 보아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길을 때로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주 극적일 만한 그런 선발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왕을 뽑는, 왕이 선발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한 소년이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오늘 본문 그 중심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그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할 것이냐? 내가 그를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뿔에 기름을 채우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 채우다, 가득 채우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택하심, 이 기름을 채운다라고 할 때 기름을 붓는다라는 이 기름과 관련된 이 단어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어지는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채우게 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 가운데 그 시작에 보니까 사울은 그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궁에 있었고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죠.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준 그 모든 권력이 또 하늘로부터 주어진 그 권력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사실 이 사울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루아흐, 하나님의 영은 그 사울에게서 이미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자리, 그 예루살렘의 거대한 성에 그 왕좌 위에 앉아있는 이 사울 왕은 사실 최고의 자리, 더 이상 채울 수 없는, 더 이상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최고로 높여져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는 왕다운 왕이 이미 아니었기에 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버렸다. 하나님의 버리심이 그러면 화가 나서 내어 던지시는 것입니까? 사울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권력을 어떻게 더 유지할까? 권력을 더 어떻게 얻을까? 라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그는 자신의 삶의 자기 중심의 삶으로 그 중심이 옮겨져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 말 버리심은 하나님이 먼저 그를 떠나셨다거나 하나님이 그를 내동댕이 치셨다거나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는 왕관을 쓰고 있고 왕좌에 앉아 있고 아무도 버려진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그를 버려진 자로 볼 수 없지요.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 모두에게 택함 받은 자,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함으로써 그는 많은 사람의 중심에 서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또 세상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미 버려진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이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왕이지만 떠나 있는 모습을 보니 사무엘이 너무나 슬프고
그러니까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밤을 지새면서 슬퍼하고 또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것이냐. 사람을 세워야 한다. 일어나서 왕을 세워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 이새에게 가라. 보내심을 받은 사무엘은 사울의 이 폭력적인 그 사울의 상태를 알고 있기에 사울을 두려워하지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요. 다른 왕을 세우러 간다면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 반역은 그냥 무조건 참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이 제가 그러다가는 죽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을 하러 가는 모양으로 가라. 왕을 세우러 가는데, 왕을 세우러 간다고 가면 이 사무엘이 죽을 위험에 놓이니까 이 사무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태로 내려가라. 그러면 괜찮을 거다. 사무엘이 암소를 준비해서 이제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으로 저 베들레헴으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장로들도 벌써 뭔가 낌새를 알고 이게 왕을 세우러 오는 것인가? 그래서 두려워서 물었다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만 오는 걸로 생각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도. 근데 장로들이 막 두려워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하여 오십니까? 지금 막 전쟁을 위해서 오시는 겁니까? 아니요. 이 사무엘이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베푸시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새와 그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새는 자녀들을 준비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성결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합니다. 자, 너희들 다 어디 가서 다 지저분하게 있던 거 다 씻고, 다 예복도 갖춰 입고 깨끗하게 하고서 마음도 정결하게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해서 모여봐라.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먼저 등장합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니까 사무엘이 감탄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와,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려고 하시더니 바로 여기에 그 왕이 있구나. 사무엘이 감탄을 하며 그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러니 용모, 겉으로 보기에 와, 이 사람이다. 최고의 이 사람이 적격이다. 이제 선택되었다. 이 사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1순위로 두시는 거기에는 그 키와 그 체구와 그 건장함과 그 용맹해 보이는 겉모습과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워 보이고 지식이 충만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최고의 정말 지도력이 있어 보이는 늠름함이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사무엘도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러려고 훈련하는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도 엘리압을 보고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바라볼 만큼 그의 모습은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세와 그 부인도 아마 이 엘리압이 첫째 장자로서 정말 이 가정에서의 기둥일 뿐 아니라 이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사람이라 여길만 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시각이라도 또 하나님의 사람의 시각이라도 시선이라도 하나님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전히 부모라 하여도 선지자라 하여도 사람의 육신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온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그 기준을 맞추어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조차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물론 안 되겠지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 나 자신의 생각만이 아닌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를 보는 그 관점조차도 눈가림으로 단지 눈가림으로 눈앞에 보이기만 슬쩍 내 중심은 덮어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 모습을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이나 직급이나 외모나 어떤 재산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라고 모든 조건이 최고의 수치를 나타낸다고 숫자적으로 최고의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니 1등이라고 뽑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방향, 그 중심,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곱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지나갑니다. 일곱째 아들도 지나갑니다. 일곱째 아들까지 지나갈 때에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왔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막내가 아직 남았는데요.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막내가 누구입니까? 가장 어린 사람 아닙니까? 가장 작은 자입니다. 사실 이 다윗 막내는 지금 이 나라를 지키고 이 가문에서 아주 손에 꼽는 그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 명을 뽑는데 지금 한 명 뽑잖아요. 한 명을 뽑는데 여기에 대기를 할 이유가 없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순서에 여기에 서 있지 않아도 될 만한 인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래서 아예 다윗은 지금 들판에 그냥 내버려 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양들을 다 같이 형제들이 다 같이 데리고 들어와서 양들을 안에다 넣어놓고 다윗까지 줄을 세웠을 텐데 다윗은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셨습니다. 그가 들판에 있었으나 양들 사이에서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선지자가 지금 왔고 장로들도 모이고요. 가족들, 지금 온 가족들,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 모든 시선이 다른 형제들에게 가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다윗은 홀로 들판에 있을 그때에 사람들은 이 다윗을, 들판에 있는 다윗을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다윗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다윗이 들판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과 형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자리에 서 있었지요. 양을 지키는 자리, 생명을 지키는 자리에 최선을 다하며 그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들판이 그는 단지 양을 돌보고 지키고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래서 심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기에 그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고 기쁜 그런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찬양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왔겠습니까? 그가 들판에 있는 자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치고 계시는 목자이심을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계시고 자신을 안아서 들어 건져주시고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푸른 풀밭으로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고 계심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맞닥뜨린다 하여도 그는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그를 지켜 건져주실 목자 하나님이 계심을 배워 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들판에 있는 자리였으나 그는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신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홀로 들판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계셨고 그를 품고 계셨고 그를 들고 안고 계셨고 그를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들판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제의 공간, 버려진 공간, 무관심의 공간, 그러한 공간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오히려 돌보시는 공간, 그리고 그를 준비시키시는 공간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받는 자리에 사실 서기보다는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 대부분 서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불러 세우는 자리,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기보다는 모임의 어떤 중심에 설 기회보다는 우리는 그 모임에 저 끝자락에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 모임에 불려지지조차 않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 삶의 자리에서 홀로 서 계십니까? 다윗은 그 자리가 홀로 있는 자리였으나 그는 혼자 있기로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도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들판 같은 그 자리에 홀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구나 라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 택함받았다, 복받았다,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이 왕좌에 있었으나 그는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버림받는 길을 스스로 택하여 간 결과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버림받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다윗의 삶의 자리, 그 들판은 그러나 버림받은 자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곳에서 그를 불러내어 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께서 선택하심, 그 선택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가지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러면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어진 것 같은, 그래서 버려진 것 같은,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일들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곳에 있다고 하여서 버려진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들어오는데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이 앞뒤의 표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 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뒤에 보니까 또 외모를 또 기록을 해놨어요. 선지자가 보기에 그 외모가, 이 다윗도 어리긴 하지만 그 빛이 붉고 눈이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빛이 붉었다는 것은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바깥에서 막 굳은 일을 많이 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햇빛에 많이 다니면서 뭔가 이 양들을 치고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눈이 빼어났다, 눈이 반짝반짝했다는 거예요. 눈이 빼어나다는 것, 지혜로움과 그리고 그 얼굴이 아름답다는 것, 마음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 외모는 사실 마음에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를 넘어서, 훨씬 더 그 외모 넘어서 그 핵심을, 중심을, 본질을 놓치지 않으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보신다.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자리, 거기라고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이제 다윗에게 부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크게 그를 감동시켰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감동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헛되이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동댕이 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너무도 감사히 크고 귀하게 여기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이 단어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기름 붓는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옛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택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름 부어 기름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서 그를 쓰십니까? 그러면 단지 이 다윗이 막내였기 때문에 막내가 제일 귀여워서 뽑힌 것입니까? 아니면 제일 낮은 그냥 제일 나이가 어린 자리 그냥 그 자리에 끝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부르실까요? 지금은 양을 치고 양을 돌보고 가족들을 생계를 돌보기 위했는데 보탬이 되기 위해서 그가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양을 치고 있는 그 다윗을 이제 더 큰 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더 많은 사람을 돌보기 위해서 양을 치듯이 어떤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그런 일로 부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이를 쓰시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한 양 한 마리 구하기 위해서 그가 온 힘과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는 그를 통하여서 이 역사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펼쳐가신다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도 이 다윗을 뽑으신 것입니다. 역사가 사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역사가 사울의 것입니까? 사울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펼쳐가시는 것입니다. 세워가시고 일구어 가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에 지금 왕자리에 사울이 서 있다고 해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사울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양 한 마리, 그 한 마리를 귀히 여기고 온 정성을 쏟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이 다윗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큰 일에 쓰임 받도록 부르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멋진 체구가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형들의 말에 순종하며 묵묵히 홀로 그 자리를 들판에서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다윗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죠. 메시아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우리는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홀로 쓸쓸하게 정말 그 고통의 자리, 처절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 택하심을 받아 세움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택하심이 어떠한
택하심인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고 계신지 우리가 시선을 우리도 돌려봅시다. 외모와 외향에, 외적인 것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서 우리도 시선이 좀 더 나아가 우리의 중심을 향하여 시선을 나아가도록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배워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그 모든 흐트러진 중심들을 다시 돌려놓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지나온 것을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판같이 홀로 서 있는 그 자리가 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껏, 더욱더 마음껏 달려가는 그런 삶의 자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 택하심을 오늘 보았습니다. 다윗이 들판에 무관심 속에 홀로 외면받아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라보시고 계셨고 그를 불러 세우셨고 그를 택하신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 하셨음을 우리가 듣고 배웠사오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리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아 알게 하시며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한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홀로 서 있는 자리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